오슈츠이치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고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25가지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동안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걸 하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세 번째로는 내가 조금만 더 겸손하게 살았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그때 내가 외면하지 말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그때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도움을 주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나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섯 번째, 좀 더 분명하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살 걸 하는 그런 후회도 하고, 또 하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감정대로 격하게 그렇게 감정을 표현해서 죽을 때 후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여전히 지금 하는 후회 중에 하나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조심스럽게 따라가죠. 그 뜨거운 사막에서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은 얼마나 신이 났고, 또한 춥고 무섭고 캄캄한 밤에 거대한 불기둥이 자신들과 함께 자신들의 길을 인도할 때 또 얼마나 안심하고 기뻤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가다 보니까 어느새 깊고 푸른 바다, 홍해 바다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 바다 앞에 도착하자마자 뒤에는 이집트 황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혹은 죽이려고 이집트의 전차 부대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지중해 옆에 아주 편하고 빠른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롭고 낯선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멀고 가장 힘든 길로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지나가면 길이 가깝고 편하지만, 그러나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군대도 없고 그리고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은 불안과 공포로 이집트로 되돌아가자 그렇게 두려워할까 해서 하나님은 빠르고 편안한 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사막 광야를 돌아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군대도 없는, 싸워본 적이 없는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최고로 강하고 무시무시한 블레셋 백성들과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쟁을 피해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어련히 잘 알고 인도하셨어도 문제는 엄청나게 깊고 또는 넓은
홍해 바다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거라 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을 따라오다 보니 홍해 바다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황제 최고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을 모두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길로 갔으면 블레셋과 전쟁만 하면 됐을 텐데 이 홍해 바다 길은 홍해 바다에다가 이집트 군대라고 하는 두 배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블레셋 길로 갈 걸.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고 모세가 안내한 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속된 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그 유명한 원망의 말. 이집트 땅에는 우리가 묻힐 공동묘지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느냐. 이집트 땅에는 우리 파묻을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두려움을 쏟아놓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언가 대단히 많이 잘못되었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깊은 뜻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길이고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인도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도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사람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배려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파묻을 곳이 없는 공동묘지 자리가 없어서 이 홍해바다 이 먼 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셔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혹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가깝게는 그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보인 순간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계신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준비하신 최고의 길이며 최선의 길이며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길이 지금 이 길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저를 살리려고 저 대신 죽으신 주님, 주님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지금 여기로 인도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바다 끝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과 의지와 사랑을 가지고 홍해바다 앞으로 다 생각이 있으셔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술수가 있고 음모가 있어서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내 인생을, 주님이 내가 죽어서 살려낸 너희들의 인생을 홍해바다 공동묘지 없어서 그곳으로 너희들을 죽이러 인도하겠느냐라고 하는 참으로 단순하고 간단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들의 삶에서 그것조차 제대로 생각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음모와 술수를 부려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의지와 계획을 가지시고 홍해바다 끝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가장 오묘하시고 세밀하신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시다.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어떤 것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언제나 반드시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문 앞에 거추장스럽게 물건을 갖다 놨으면, 예를 들면 제가 그랬으면, 제가 요즘에 깜빡깜빡해서 나갈 때 꼭 가지고 가야 될 물건이라서 문 앞에 놓은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누가 다니기 귀찮게 문 앞에다가 이걸 놨을까 소리칠 일이 아닙니다. 갖다 놓은 사람도 다 뭔가 생각이 있고 계산이 있어서 문 앞에 갖다 놓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에 핀 꽃 한 포기,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존재케 하십니다. 하물며 우리 대신 십자가에 그 모든 피를 쏟으며 우리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왜 계산이나 계획이 없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으셔서 그 어려운 절망의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것은 우리는 상황을 믿고 환경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믿는, 그리고 아무것도 알 길이 없으면 십자가에 나 살리려고 내 대신 죽을 만큼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홍해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거나 코너에 몰아서 이집트 군대에게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심수를 부리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영원히 이집트 군대가, 이집트 황제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영원히 내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이집트 군대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집트 군대를 홍해 바다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이 죽는 장소가 아니라 이집트 군대가 죽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자유를 주시려고, 다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넘보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끊어낼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홍해 바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죽일 장소, 자기들 묻힐 공동묘지라고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다라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 통곡 소리는 불과 하루 후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 그 미리암의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루 지난 다음 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야 된다. 걱정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고 너희들을 환난과 시련과 고난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닥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위기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로 이끈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이집트 군대를 홍해 바다로 이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곤경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그 곤경과 시련을 통해서 더 놀라운, 반드시 그 곤경과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주실, 평범하고 아무 일도 없을 때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고난을 견디고 통과해야만 받게 될 그 위대한 축복이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고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주님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 대신 죽으면서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우리를 왜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아들 예수 피값을 주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살려낸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어찌 소홀히 우리를 대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비유를 드렸습니다만 어렸을 때 무슨 풀을 베거나 놀다가 벌떼들이, 정말 벌떼들이 벌떼처럼 달려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 벌들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벌떼와 같은 이집트 군대를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 속으로 뛰어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과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크고 비밀한 길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몇 번 말씀드린 대로 LA에서 어려움을 겪고 많은 상처를 겪은 친구 목사가 저를 만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대륙 횡단 여행을 오다가 뉴멕시코에서 붙잡혀서 불법 체류자로 붙잡혀서 수용소에서 갇혀 있다가 지난 주간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우리 모든 감리교 교역자들이 그를 돕고 변호사 비용과 혹은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돕는 일을 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저도 워낙 친한 분이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그 친구 목사님에게 보냈더니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첫째로 내가 목사로서 우리 미국의 가장 불행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서 2달간을 갇혀서 생활한다는 것이, 즉 옥에 갇힌 가장 밑바닥 인생들과 함께 감옥에서 무슨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감옥에서 함께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그 포로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이 소중한 경험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못할 것이다. 근데 마치며 매일 지나면서 아침마다 몇 명씩 이렇게 호명해서 세상 말로 끌려 나간답니다. 마치 거기 그 불법 체류자 수용소 안에서는 사형당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 매일 아침 몇 명 부르는 사람은요, 비행기에 태워서 자기 나라로 추방당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차에 태워서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줘서 각각의 나라로 이름 부르는, 아침에 끌려 나가는 사람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삶을 비록 짧은 2개월이지만 경험했고요. 또 하나, 이게 불법 체류자로서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니까 앞으로 3년 혹은 7년 동안 재판받는 동안에는요, 미국에서 어떤 이제 신분이 오히려 보장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 3년에서 빠르면 7년 동안 이제 재판을 계속 밟게 될 건데 그 안에 신분을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7년 동안은 최소한 트럼프가 아무리 강력하게 불법 체류자를 추방해도요, 이 목사님은 지금 재판 중이고 보석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잡혀가거나 끌려갈 일은 없게, 오히려 신분이 더 안전하게 됐다, 뭐 그런 감사를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잡혀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나는 지금 오히려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하여튼 그런 감사를 하는데, 그냥 불안하게 살던 시절보다 훨씬 내 삶이 안전해지고, 그리고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불법 체류자들의 가장, 우리 미국에서의 가장 어려운 밑바닥 삶을 그들과 함께 경험해 본 것은 내 평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물론 목사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감사를 고백하고 참 감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방법은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죽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모세 탓이고 하나님 탓이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이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벗어날까? 이게 다 누구 탓일까? 요즘 엘리야, 열왕기상을,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새벽마다 묵상합니다만, 아합 왕은 끝없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원수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심한 가뭄과 혹은 이런 홍해 바다와 이집트 군대를 만났을 때 꼭 물어야 될 질문은 누구 때문이냐? 어떻게 이 고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뭘까? 말씀드린 대로 how 그게 아니고요, who도 아니고,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슨 축복을 주시고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 왜 무엇을 이라고 질문해야 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게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 질문을 해야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습니다만 앞에 4절 14장 4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게 할 것인데, 그것은 내가 이집트 군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놀랍게도 우리 앞에 4절 14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 바다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 군대에게, 이집트 황제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보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는 사람은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집트 백성들에게, 군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죽는 줄 알고 공포와 원망의 통곡을 하고 있다. 이게 다 모세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맹인을 놓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누구 탓일까? 부모 탓일까? 아버지 탓일까? 어머니 탓일까? 누구 때문에? 그런 인간 중심이 아니라 주님은 질문을 바꾸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원래부터 맹인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 탓입니까? 엄마 탓일까요? 아빠 탓일까요? 아니면 조상 탓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소경이지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실까? 그렇게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질문도 언제나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주시려고 이 일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홍해 바다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이집트 군대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죽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니라 이집트 군대를 영원히 제거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히 다시는 이집트에게 더 이상 시달리지 않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장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가장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보게 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고 무엇을 받게 하실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으며 하나님은 무슨 계획과 무슨 축복과 무슨 은혜를 저에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죽었다, 끝장이다,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속으로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때로는 속으로 믿음 없다라고 비난하기 쉽습니다만, 문제는 끝없이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의 홍해바다 같은 답답한 일, 이집트 군대는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인 이 답답한 현실에 이게 누구 탓인지 따지고 싶은 그 환경은 우리는 끝없이 봉착할 때, 그러면 우리는 곧 홍해바다가 열릴 것이고 우리의 삶에 가장 평범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도저히 경험하고 알 수 없었던 그 위대한 축복, 마치 홍해바다가 열렸다가 닫히며 영원히 이집트 군대가 사라지는 그런 축복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그러면 지금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주님이 부활하실 텐데, 혹은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너 저쪽 땅에 가 있고 이집트 군대는 영원히 홍해바다에 다 수장될 텐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러면 통곡하며 원망하며 이게 누구 탓인지 따지면서 어두움과 공포 속에 울부짖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무엇을 내게 주실 것일까? 그게 우리들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들의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잠잠히 너희들은 구경만 하거라. 하나님이 어찌 하시는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널 것인지 홍해바다를 집중해서 바라보거나, 혹은 우리는 지금 배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하는 나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거나, 혹은 이집트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 그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지, 항복할 것인지, 이집트 군대나 나 자신의 능력이나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끝없이 집중해야 될 일은 이집트 군대나 홍해 바다나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우리의 질문은 누구 때문에 어떻게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끝없이 당하는 홍해 바다와 또 이집트 군대와 또한 아버지 우리 자신의 연약한